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또 절기로서 이렇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구전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 역사는 실제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니까.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상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역사의 사건을 매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또한 이 은혜에 덧입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매우 참혹하고 실패한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실제적인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오늘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육체적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없는 영화로운, 너무나 영화로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몸의 형태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고 다시 영원토록 함께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때로는 톱으로 쓸겨지고 동물들에게 찢겨짐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몸을 띠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은 하늘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은혜들, 능력들은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부활했다라는 어떤 전제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적인,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교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웠고 또한 공부했고 고민했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심오한 이 십자가 교리, 이 신앙의 원리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매우 신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잘 보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분명히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 뒤적뒤적거리고 찾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부터 강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 오늘 반드시,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나 오늘 반드시 30분 동안 운동을 할 거야.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경책을 읽을 거야.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1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텔레비전을 안 볼 거야. 이런 어떤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강한 의지, 그 의지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열망, 추구, 간절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에 강한 의지, 소원을 갖고 그러니까는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소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성경이 교리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만 이 삶이 힘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부활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꾸, 이건 외부로부터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삶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삶을 멀리하려고 하고 자꾸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부활의 아침을 맞아여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이 매우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매년 이 부활을 기념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주의를 바르게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바로 위의 것은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슬프게 만들었던,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정말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어떤 우리의 뉘앙스와 우리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의 것들, 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래 것들, 땅의 것들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거칠게, 여기 문맥을 보면은 8절이 이럽니다. 분노함, 노여움, 비방, 이런 것들이 아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소망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면 위의 것을 정말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통곡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했던 것들, 우리가 멀리했던 것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 바로 위의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